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5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제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 위에 또 주님의 손을 힘입어 무엇을 채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그 바알세불과 이 영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청소되어진 집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7 귀신이 들어오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과 동시에 또 영으로 충만케 살아가는 일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주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죠. 2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다른 사람과의 가르침이나 깊이나 넓이와 다른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참 그의 어머니가 복된 여자임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참 잘 뒀다라든지 저분의 지혜와 가르치는 것이 남달라서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복되다. 혹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은 부모를 잘 만나서 자녀들이 출세했을 경우에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일 살펴보았듯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세상의 복의 기준에 꽉 차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세상의 복과 가치와 또 세상의 의미를 두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세대라. 그것을 또 니느웨 백성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은 그들이 참 무지했지만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해도 뭔가 처음에는 듣는 듯하나 그들이 그것을 틀어버리고 비틀어버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지 못하는, 또 의의를 맛보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어떤 진의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들어올 때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비틀어버리고 계속해서 삐딱하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도 듣는 척하지만 그것을 비틀어버려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악함은 결과적으로 질병을, 재앙을 가져오는 그것으로 틀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악한 세대에는 바로 자신이 표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기적과 이적의 하나의 방향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표적을 향하여 다 모여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영의 일에 관심이 없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번영과 또 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1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로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이 남방 여왕 아시죠? 바로 스바라고 하는 곳에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먼 길을 마다하고, 기억나십니까? 거의 한 달여를 여행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31절 하반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까지 높은 그 지혜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죠.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라도 했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모든 이 무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론적으로 등불 비유를 통하여 이들에게 교훈하십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34절 이하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몸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것이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그 관주 번호표 밑을 쭉 가게 되면은 성경에 눈이 순전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single eye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single ey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점을 하나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즉 우리의 모든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온몸은 빛이 가득해질 것이다. 이 메시지고요. 반대로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네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자, 결과적으로 이 앞에 그 한 여인이 와서 했던 것도 그의 눈은 탐욕과 불신,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뵌 여인이 참 복되다. 그 정도 수준의 세상의 복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눈을 뜨고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계속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너의 온몸이 밝게 비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에 있는 어둠과 또 두려움이 물러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사라지듯이 계시록에 보면 오늘 여기 등불을 갖다가 루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계시록에 사용한 이 등불과 여기의 등불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세상의 해와 달이 아예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교도 안 되게 환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 나라에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 쓸데없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의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이 세상에 곁눈질하고 이 세상에 초점이 두게 되면은 온 인생이 어두움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떠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그분의 등불이 환하게 비쳐 우리의 인생과 또 수많은 관계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가 환하게 비춰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들어 경외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